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에서 인사할 때 가장 안 하는 말이 세 마디인데요. 예, 한번 지난주 오신 분들 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한 집은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볼 수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절대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직접 건강의 한 50%가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한 5번 정도 히브리서를 가지고 쭉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인데 갑자기 뚝 뛰어 올라가서 사라 이야기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이삭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삭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굉장히 자기 장남을 사랑했습니다. 장남 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품에서 늘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야곱을, 아버지는 이삭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축복은 하기 했는데 누구 먼저 시킵니까? 야곱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에서 이름보다 먼저 나온 것은 이것이 그에게 그 축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의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돼요. 이미 이것은 리브가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대로 됩니다. 두 형제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축복을 하더라도 그에게 올인하고 아마 부어줬을 겁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가 들 사람이고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아마 각종 짐승 잘 가까이 접했을 겁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뭐 때문이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잘 접대했어요. 잘 대접하니까요.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절 4절을 보면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별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선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고기를 좋아하고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김치찌개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해서 좀 가져와 보세요. 제가 별미를 저 김치찌개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평가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먹어도 그게 그건데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김치찌개만큼은 제가 평가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은 분노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분노하지 않고요. 야곱을 저주했어야 되는데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에서에게 다시금 장자의 축복을 내려야 될 텐데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저주하거나 분노하기는커녕 자신이 야곱에게 축복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한 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한 20년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 자녀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삭은 눈물로 호소하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정녕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지니고 있는 참된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고백도 하시고 선포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은 인간적인 애정으로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식성이 맞아요. 맛있는 음식을 계속 제공하고 별미를 만들어 주니까요. 근데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기를 원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잘 알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에서에게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해 줄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요, 어머니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애정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았을 때 이삭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았고 그분 앞에 순종합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눈을 똑바로 보고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한 사람 이삭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애정과 육적인 기호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완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서 있는 여호와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에베소 1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는 복을 받겠다. 이 소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마침내 복을 받아요.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의지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복을 받아요. 이삭은 이 사건이 종결된 후에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실수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했던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성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뒤늦게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다 쏟아부었거든요. 38절에도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때는 너무 늦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때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팥죽을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이와 같은 그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겠죠. 이미 야곱에게 해버린 축복을 되돌릴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이삭의 탁월한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그의 믿음은 자기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서 자기 큰아들 에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따라
야곱에게 해준 축복을 되돌리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자꾸 축복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쭉 앞에서부터 쭉 묵상해 왔는데 유독 긴 활에 한 장뿐이 안 되는 그 속에서 가장 많이 활해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미 설명을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11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8절서부터 이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이제 10절까지 다 끝났어요. 이미 할 얘기 다 끝난 겁니다. 그의 믿음이 뭔지를. 근데 13절에서 16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5사람에 대한 작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작은 결론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죠. 그래서 13절, 16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작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다 끝난 얘기를 또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긴 세월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성경 기자는 불과 175살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더 깊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은 다 내려졌는데 17절에 와서 다시 또 언급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지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거죠.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그 외아들을 드렸고 그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정말 그 믿음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근데 100세 얻은 아들을 아낌없이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미 10절에 이어서 기록해야 될 사건을 왜 17절에 와서 다시 새삼스럽게 언급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을 논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장소는 모리아산입니다.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도 조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절을 가만히 보시죠. 일찍이 일어나 3일 길을 갑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불교에서 스님들이 입적할 때 그때 거행되는 다비식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TV에서 한번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장작을 얼마나 많이 활활 태우는데 만만찮아요. 그죠? 웬만한 우리 캠파이어 하고 그러면 나무들 많이 쌓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태우는 거니까 굉장한 나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옮기는데 3일 길을 가면서 머니까 누구와 나귀와 두 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까지 가는데 두 종은 뭐 했을까요? 쪼갠 나무를 들고 갔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죠? 아마 함께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앞에 가서는 이제는 어떻게 모리아산이 보이는 지점에 가서는 창세기 22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조금 지었을까? 저게 불가능할 텐데. 왜냐하면 번제로 쓰려면 나무가 제법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합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아마 두 사람이 들고 왔던 나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짓기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랑게라는 분은 이삭이 나이를 17세 전으로 보통 추측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나귀와 두 머슴이 지고 오던 짐을 혼자 다 지고 갈 정도로 힘이 있었던 때다.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한 20살 정도 전후였을 겁니다. 그때는 돌을 씹어도 그냥 삼키는 때예요. 이틀에 하루 자도 별로 피곤을 느끼지 못하는 때고요. 근데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이 말은 그가 힘이 왕성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120세 전후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늙은 노인입니다. 이 늙은 노인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 장면을 창세기 22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누구를 결박했다고요? 이삭을 결박하고 힘이 있었을까요? 누가 힘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까? 이삭이 더 힘이 좀 왕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결박 이게 가능할까요? 만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준비했을 거다. 이 말을 듣고 올라가긴 했지만 만약 이삭이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항했다면 결박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그날 모리아산 제사의 초점은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는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면요, 이삭에게 맞춰야 됩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날 모리아산의 제사의 주도권을 아브라함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아들이 반항하고 거부했다면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일입니다. 그다음 그날 모리아산 제사에 스스로 묶여 힘이 있지만 결박을 당해 번제단에 누워 칼이 내리꽂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삭이란 겁니다. 이삭이라는 사람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갔습니다.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삭이. 성경은 이삭을 굉장히 여리고 약한 사람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삭은 그렇게 유약한 사람인가? 때리면 도망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누구를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외유내강의 인물로 봐야 됩니다. 외변에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요, 그 내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의 믿음은 언제나 최선으로 표현됩니다. 모리아산 제사로부터 그의 믿음이 출발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는 자신의 몸을 태워드리는 번제의 길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침없이 나갑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언제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타협하고 사람 눈치 보고 적당히 살고, 그것은 신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다, 신전의식 가지고 사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언제든지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14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고 했는데 블레셋 땅인데요, 그 해는 언제입니까? 2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흉년이 나서 거기 가서 농사를 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머물고 농사를 졌습니다. 적당히 농사 진 것 같진 않아요. 그의 100배 소출을 얻었다면 그의 삶을 짐작하게 합니다. 원래는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삶의 자세는 농사 짓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물을 팔 때도 역시 그의 모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종들을 시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팠다는, 종들이 팠다는 게 아니라 이삭이 지정해 준 것을 종들이 팠다는 얘기죠.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얻는 것은 그야말로 유전을 발견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 우물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요. 그런데도 빼앗겼는데도 놀랍게도 그는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러기를 여러 차례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거죠. 최선을 다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언제든지 최선이에요. 농사를 짓든지 필요한 우물을 파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지는 일이든지.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삭의 삶을 조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일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고요, 기도하는 현장에서도 그 열정은 그대로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왜요? 이 에서는 늘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를 섬겼으니까요. 근데 그에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 짐승을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내가 오늘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분장을 하고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줘서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까지 합니다. 확인까지. 털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구분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있는 야곱이 에서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 기도를 열심히 했냐. 나중에 사냥한 에서가 뒤늦게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 앞으로 와서 가져옵니다. 창세기 27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근데 이때는 이미 기차가 떠나갔을 때예요. 이미 야곱이 에서 행세를 하면서 그 축복을 다 받았어요.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지 못합니다. 이유가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축복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줬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선.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축복할 게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야곱에게 쏟아부어 축복을 해줬던 겁니다. 이삭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그의 믿음은 언제나 최선이란 최선. 제물이 됐든 예배가 됐든 일을 했든 그의 삶 속에서 기도가 됐든 그는 언제나 뭡니까? 최선이에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모습은 그에게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도 전혀 없고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최선을 다했고요. 삶의 현장에서 농사면 농사,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농사인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100배의 열심을 맺고요. 우물을 파면 우물을 파는데도 100%입니다. 파는 것보다 우물이 나아요. 기도하는 거면 기도, 모든 그 일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세는 뭡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삭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고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한국이 축복받은 이유는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로 우리 간 가정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는 보통 4시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워서 3시면 자기는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새벽 기도를 절대 못했던 분이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4시만 되면 경전을 이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다 같이 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아니다. 이런 데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휩쓸리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이렇게 신앙이 뜨거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거기다 대부분이 다 뭡니까? 이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아침이 좀 일상이 좀 빨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 그의 삶에 그 믿음으로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그죠? 새벽에 제자를 세울 때도, 그죠? 밤이 맞았는데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도 주님은 언제나 어디에?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자리를 다 버리시고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그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냥 대충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종일관 40일 줄이며 금식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셨고요.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세울 때는 철야하시며 기도하셨고요. 그 주님의 모든 걷는 걸음 속에는요, 최선이란 단어가 딱 어울립니다. 무엇보다
제사, 예배 다 거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의 외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53장 2절 말씀대로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외유 내강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었지만요, 내면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이란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살아냅니다.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흐지부지한 적당한 타협,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일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삶의 현장에서 우물을 팔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머무르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믿음은 이삭처럼 최선으로 표출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앞에 5사람의 믿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의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볼 때 이삭은 뭐 내세울 게 뭐 있어, 번제물에 됐던 것밖에 없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의 삶의 이면 속에 있는 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최선 자기의 삶을 올인했던, 예배면 예배, 무엇을 하든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고백했던 겁니다. 그 고백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이 오늘 20절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되어질 일을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축복은 하긴 했는데 누구 먼저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그죠? 에서를 축복하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던 누가요? 그가 이 되어진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신 거구나 깨닫는 순간 번복하지 않았고요, 되물리지 않았고, 그리고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축복한 축복이 그대로 다 되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때 여러분의 축복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떻게 됐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향해, 하나님 우리 장자와 차자, 그죠? 우리 선녀선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그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축복했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표현해요. 에서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자식. 그가 회개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는 장자의 명분을 다시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축복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삭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뭐 할 때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일상의 삶 속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이것이 제가 드리는 최선입니다.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